할렐루야. 오늘 두 분이 나란히 같이 앉으셨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5장부터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9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어제 5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 과정,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의 공사를 오늘 이 한 장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조금 역사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은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죠. 소설이 아니죠. 실제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만들어낸 것처럼 뭐 꾸며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역사입니다. 엄연히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러한 역사, 살아있는 역사인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때로 뭐 어떤 얘기는 어떤 사건은 뭐 기원전 몇 년, 대부분 이 구약은 다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그걸 BC와 AD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그 기점이 뭐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사실은 역사를 조금 잘못 계산하긴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약 BC 4년 정도가 좀 뒤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건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의 중간이에요. 딱.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기원 후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몇 년 된 뭐가 있고 몇 년 된 뭐가 있고.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를,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 연대를 계산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6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역사의 연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그죠?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몇 년? 480년. 자, 지금 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지난 그때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근데 그 해가 몇 년도다?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4년 차가 된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 역사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이 실록을 보면 이때 존재했던 나라들 중에 아시리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역사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이 왕이 다니는데 이 서기관이 다니면서 그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실제적인 역사를 제공하는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기록한 그 역사에 보면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즉위한 연대가 나와요. 솔로몬 즉위 연대. 우리가 성경에서 막 그냥 이렇게 찾아 우리네 마음대로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즉위한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이냐면 BC 970년이에요. 970년. 다윗의 즉위 연도는 나와 있지 않아. 솔로몬의 연대는 이 기본적인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명실공히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해가 뭐냐면 970년. 근데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를 한 것이 실제 역사인데,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즉위한 지 4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도입니까? BC는 거꾸로 가죠. 966년입니다. 그럼 보세요. 966년에 성전 건축,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성전이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게 출애굽한 지 480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을 한 실제 연도가 나와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966 더하기 480을 하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몇 년도가 나오냐면 BC 1446년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은 실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기원전 1446년이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1445년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와 맞물려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한 1440 BC 기원전 1446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시대일까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역사는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오늘 이 열왕기상 6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점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결국 오늘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보았습니다만, 출애굽에서는 이 성막에 대한 이 그 식양, 성막의 뭐 구조라든가 치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세밀하게 나왔죠. 그런데 오늘 성전에 대해서는 딱 여기 한 장 나오고, 역대기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사실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 대충만 잡아낼 수 있는데, 크기를 보니까 성막의 약 2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간 오늘 11절로 13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게 이제 성전의 외곽이죠. 외곽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1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뭐죠? 성전 내부예요. 그러니까 성전 외부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격려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격려가 나와 있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격려한 것이 아니라, 외부를 건축하고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값비싼, 이게 성전은요 내부가 전부 다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다 황금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주 값비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쓰여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에게 뭐하면? 순종하면이에요.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재료들이나 다양한 금이나 백향목이나 이런 어떤 아주 귀한 그런 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이 없으면 성전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이 예배당, 또 우리의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철저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서 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재료가 빠지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역대기에 가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없으면, 즉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없으면 이거 다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 전인데, 역시 우리의 이 삶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의 삶, 순종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